되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뭐 벌써 한 주가 벌써 9월 달이 다 지나가고 10월이 되고 1년이 벌떡벌떡 지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은 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교독하겠습니다. 8절. 이제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조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우리를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제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많은 재료도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제가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 조금 이제 계시록에 대해 이제 조금 좀 틈이 좀 열릴까 말까 할 정도예요. 이 계시록은 진짜 정말 일반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열자가 없고 다들자가 없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주님이 어린 양이 보이는 피가 아니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11절 내고 새벽기도 뭐 교회 행사 다 참여하고 있지만은 환경적으로도 관계적으로 우리가 쉽게 어려움 당할 때 많잖아요. 나는 열심히 헌신했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죄도 안 짓고 했는데도 우리 생활 속에는 또 육신적으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도 뭐 우리가 맞닥뜨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성도들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했고 나름대로 죄도 안 짓고 뭐 세상에 보다 좀 거룩하게 사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나타날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고통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그때 당시 성도들도 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당시는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30살에 황제가 됐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서 도미티아누스가 제일 악랄하고 기독교를 제일 핍박했던 황제였습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숭배받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게 하고 자신이 신전에 절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불에 태워 죽이고 감옥에 갇게 하고 지어는
정말 펄펄 끓는 기름에 정말 쳐넣는 그런 악한 정말 그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당연히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황제는 뭐야? 그들이 기독교인들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빼앗고 그들을 악행에 처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우리 문제 있는 것처럼 어찌 우리는 나름대로 정말 죄도 안 짓고 나름대로 이 만군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정말 극악한 이런 형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됩니까? 많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때 당시 요한 사도는 아마 지금 놓고 말하면 교단이죠. 교단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요한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제로에 보면 요한도 벌벌 끓는 가마에 집어 던져졌는데 하나님 살란 거예요. 살아가지고 죽지 않으니까 유배를 반모성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반모성에 가서 유배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요한 사도에게 아마 이렇게까지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요한 목사, 오늘날 버전을 말하면 요한 목사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고통이 생길까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런 악의 축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가만히 놔둡니까? 악의 세력들을 가만히 놔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계시죠. 이게 환상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고통의 기간, 핍박당하는 기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그 고통과 핍박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우리 성도의 최후 승리는 바로 성도들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에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는 우리 것이다. 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말씀은 앞에 계시록 이게 기록된 12장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 요한이 핍박받을 그 당시에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얼마 동안 핍박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성경에서는 창세기도 3장 16절 여자가 발꿈치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라 하기도 누구를 뜻합니까?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몇 년 동안에요? 며칠 동안에요? 1260일. 1260일에 여자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여자가 도망갔어요. 교회 핍박이 왔단 말입니다. 1260일을 달수를 하면 42개월이에요. 42개월. 42개월年수를 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근데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또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한 때, 히브리어를 우리 여름 때를 말하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한 때가 1년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1년이 두 때 2년을 말합니다. 그럼 3년이죠. 근데 반 때는 3년 반. 예. 그래서 아까 6절에서 3년 반하고 14절에 3년 반하고 합치면 가면 7년. 7년,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꼭 하나님 성도는, 사탄은 7년 대환란으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시험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으로 우주와 지구와 종말이 오기 전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의 그 7년의 그 대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6장에 나오는 7인 재앙, 7 나팔 재앙, 그리고 15장 16절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심판과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그때도 성경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7년 대환란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까지 차기라면 14만 4천까지라고,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14만 4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왜 14만 4천인가? 근데 저는 이거 상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14만 4천이 구약의 12지파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이거 제 해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해석인데,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를 합하면,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상징을 말합니다. 이 수가 차면 이제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말하기 전에 그 7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기 직전의 말씀이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한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도 보면 똑같은 핍박이 왔어요. 예. 여러분 혹시 알죠? 일제 그 신사참배. 신사참배 다 아시죠? 신사참배가 언제 일어나냐면 일제강점 시기에 한국 교회가 극심한 재산을 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 재산을 다 몰수하고 감옥에 가고 총살 지원을 정말 죽기까지 했는데, 신사참배를 하면서 언제 신사참배가 결의됐냐면요. 시간이가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사참배 결의된 것이 1938년 9월 10일, 9월 달입니다. 9월 12일에 그것도 어디서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평양에서, 서울도 아니고 평양에서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결의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결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결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평양에 있는 그 신사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동영상 여러분 봤을 겁니다. 절하고 우상에 대한 신사참배를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사참배가 왜 정말 우리 민족한테는 치명적이냐면, 신사참배 교회가 우상숭배죄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남북한이 분단된 원인이에요. 영적인 원인이에요. 이 결의는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며, 다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처음 이렇게 결의가 27회 총회 때 이 결의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감리교라든가 성교교단을 따라서 다 결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했지만, 총회 결의는 계속 결의된 거죠. 근데 그때 실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하죠. 실제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실제 날짜 55명 몇 개 되잖아요. 실제로 대부분 목사들은 다 신사참배를 지지하고 거기 순응하고 신사참배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세 부로 나눠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했고, 극소수가 순교를 했고, 또 극소수가 도망쳐서 만주로 와서 독립운동했어요. 만주. 근데 그 만주로 도망한 목회자 중에 대표적인 목사가 손정도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손정도 목사, 김일성이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그 길림에서 청년 시절 때 교회 그 청년부 부장이었어요. 손정도 목사님 심화하는 길림교회 청년부 부장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학생운동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손정도 목사님 담임 목사니까 손정도 목사님 담보를 써서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손정도 목사를 제일 존경한다고 그런 말이 납니다. 이 신사창배 우상죄가 우리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영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9월 10일 평양에서. 근데 똑같은 10년 후에 평양에 딱 똑같은 땅에서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년 후, 아까 1938년에 일어났어요. 38년 10년 후 언제 48년이죠. 48년 9월 9일. 48년 9월 9일 여러분 생각납니까? 무슨 날이에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창립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일이 같은 날 9월 9일이 김일성을 신으로 우상한 숭배한 나라가 북한 정부가 설립됩니다. 10년 후에. 이거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으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또 10년 후 48년도에 9월 9일에 일어났죠. 그 김일성 조선 정부가 이렇게 건립됐죠. 또 10년 후 58년입니다. 5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 선포합니다. 한반도의 북반부에는 기독교가 없다. 기독교가 없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압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은 아무리 정말 기독교를 핍박한다 해도 교회는 불태우지 않았어요. 교회는. 근데 북한은 교회 재산 다 몰수하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에서 그 목사들 다 감옥에 쳐놓고 총살하고 그다음 그때 당시 황해도에 교인들이 제일 많았는데 황해도 교인들의 집단 어떤 마을은 그 기독교 마을이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 마을 집단으로 유배를 보내는 자강도, 양강도 다 보낸 거죠. 여러분 9월 9일에 벌써 1938년 9월 10일에 우상숭배 결의가 됐죠. 10년 후 48년 9월 9일에 북한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는 김일성 정부가 수립됐죠. 또 9월 9일에 58년도 9월 9일에 김일성이 종교 탄압으로 이미 세계에서 선포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북반부에는 여전히 기독교가 없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북한 평양 땅에서 9월 9일에 일어난 사건들이 어찌 우연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그 땅에서 그런 전쟁이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으면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양 하늘에서. 오늘 7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아마 그때 평양 하늘에 대한민국 하늘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우리는 잠시 동안 사탄한테 쫓긴 거예요. 잠시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 시에 영과 그의 사다들을 싸우니 그 당시 한반도의 지상에서 영적 전쟁이 이처럼 치열했다면 한반도 하늘에는 12장 7절과 같은 사탄과 전쟁이 매우 치열했을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사탄과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9월 달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이는 사건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오늘날 결국은 한국교회, 한국 성도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마음, 정신 속으로 정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는 이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겪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과 이런 치열한 경쟁을 겪어야만 할까요? 대답 성경에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큰 용이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나 다음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누가 이기지 용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들은 사탄이 말합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어디로 왔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어디다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쫓겨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 살면 성도를 우리가 괴롭히고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정신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치열하게 겪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에는 그 사탄들은 9절에는 하늘에서 사탄이 쫓겨난 사실을 말하고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에는 9절에서는 하늘에서 쫓기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고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9절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쫓겨났고 10절에서는 땅의 관점에서 쫓겨난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잠시 동안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샹피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쫓긴 사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왜 그래요? 하늘에 있던 사탄이 쫓겨서 어디로 왔다고요? 땅에 우리한테 온 겁니다. 우리한테. 하늘에서 이 땅에 쫓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감, 우울한 생각들, 두려움, 근심 걱정,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질병 등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책령이죠. 그래야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왜 나만 일어납니까? 왜 우리 집만, 우리 애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사탄이 나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긴 사탄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관한다고요? 악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것까지야. 이런 생각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다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뿐이야. 난 내 꼬라지는 이 모양밖에 안 돼. 사탄이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무기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무기를 오늘 12장 우리 본문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을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쓰러뜨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를 제대로 다룬다면, 사용한다면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중독에 빠져요. 여러분, 어제가 나도 저도 어제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스마트폰에서 빠진 중독을 끊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막 기도하다 막 해서 또 스마트폰 보고 못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제 전화도 아마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새벽에 조금 자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 사탄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사탄과 전쟁이구나. 사탄 나를 쓰러뜨리려 하는구나. 네,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감동을, 그런 결단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제대로 다룬다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거장들이 이 강력한 무기를 알고 그 무기로 사탄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이 무기를 알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 교회에서는 잘 이 성경 구절을 잘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이 성경 말씀은 다 사탄 다 절실하죠. 사탄 다 두려워하는 성경 말씀 자체는. 그러나 사탄이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떠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느 구절 어딜까요? 한 구절만. 사탄이 듣기만 해도 떨고 가장 피하고 싫어하는 영적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함께 본문이 읽었던 본문이 되는 12장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크게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이겼으니 누구를 이겼다고요? 사탄을 이겼다. 뭘 통하여? 어린 양의 피.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자기 증거하는 말씀. 내가 사도들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 그 다음에 죽기까지 믿음. 죽기까지 죽으리라는 믿음. 세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력한 이런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세 가지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서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무기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면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가 돼 밖에. 내가 수긍하는 것밖에 안 돼요. 말씀을 무기가 된다면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입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성경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들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죄에서 구원. 우리가 죄 사함, 가장 먼저잖아요. 죄 사함. 죄에서 구원.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이해하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는 이 무기들 가진 놀라운 능력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이 어린 양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 피를 상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이 상징에서 사실로 변한다는 이 과도가 한참 걸렸어요. 처음에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거는 상징이구나. 이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상징 아니고 이거는 내가 선포할 때 이건 사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준 유일한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죄를 쓸 수가 없어요. 그 피에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항상 책망하고
우리 죄와 실수를 들춰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항상 우리가 부족한 것만, 우리가 실수한 것만 사탄은 꼬집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넌 안 돼. 넌 이것뿐이야. 네가 옛날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피가 이미 우리의 죗값을 치렀고 그 피가 우리의 의롭다함을 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둠이죠. 이 어둠이 이기는 방법이 뭐입니까?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빛이 어떻게 봐? 우리 빛한테 나가려면 빛한테는 하나님 우리한테 와야죠. 하나님 우리 마음 어둠 마음에 와야죠. 근데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죄에 있으면 오겠습니까? 죄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죄에 있으면 하나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를 엎지고 사함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예수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선포할 때 빛이신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갑니다.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면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빛이 아니라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사탄을 쫓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계속 무력감으로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 사탄아 더 물러가라. 예수님 피가 나를 더 질병하였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문제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는 노예가 아니다. 매일 고민이 많죠. 그리고 고민 많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피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있는가 하면요. 절대 우리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빛으로 가는 거 있겠지만 빛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죠. 새로운 피조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또 계속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가 찔르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나의 질병을 나의 문제를 나의 있던 완악함을 누구한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한테 담당시키셨다. 나의 문제를. 이것을 그래야 선포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이미 오지 않았지만 이제 온 것 같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피조물로 만듭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들어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러 가지만 하나님 예수님 피는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이게 어린 양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어린 양의 피 하나는 우리가 빛한테 나와보내요. 빛이 하면 우리 죄 없어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빛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생각에서 새로운 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피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여러분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제자들이 뭘 증거했어요? 자기 말 증거했어요? 아니야 예수님 말을 증거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말을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 말을 성경 말씀 증거하는 말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가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자체가 어둠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통독반에 보게 되면 성경을 다 입으로 읽어요. 일부러 통독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쩌나 성도 통독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 꺼내려면 다음 주부터 읽어야, 작심삼일이라도, 작심삼일이라지만 다음 주 통독해서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자체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자체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예.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우리는 그냥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 진리를 수긍하려고 하고, 진리를 그냥 정말 그 아는 것으로 끝나려고. 아닙니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 하나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또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대히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절 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가지고도 권능을 하나님 준다고 했습니다. 그 원수와 보사들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도 들어 외치게 하겠다고.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답답했으니까 돌들도 들어 외치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울증이나 불안, 중독, 질병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속으로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분이 나의 치유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해방자이다. 자꾸만 이거 선포하세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강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될 때 아까 제 말씀도 아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꼭 외우십시오. 그가 찔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채찍 맞은 게 지금 질병하고 무슨 문제 행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 자꾸 선포하니까, 그렇구나.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나의 질병과 나의 고뇌와 나의 모든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이미 채찍에 맞으셨다고 잠깐만 선포할 때, 잠깐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것처럼 문제의 해결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선포할 때, 아직 문제 해결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심을 선포할 때 영적인 승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17절 45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가 싸우세요? 골리앗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근거리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 살면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골리앗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많아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요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다 이긴다는 겁니다. 만군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자. 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여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다윗 선포는 뭐예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하지 않았지, 이미 그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승리했습니다. 둘이 막 갈 때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을 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이미 저 승리를 선포해요. 이미 선포하니까 사탄은 도망치는 거예요. 사탄은 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해요.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아마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신학자가 말의 힘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인가? 침묵이래요. 사탄은 침묵을 좋아한다. 그래서 저도 뭐 여자간에는 잘 안 싸우지만 뭐 우리 옛날에는 집사람하고 가끔씩 이렇게 또 싸우면 정들잖아요. 그래서 침묵하잖아요, 침묵.
그래서 사탄은 침묵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때 사탄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증언들을 단순히 의견 표현이나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신앙은 그냥 의견 표현이나 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외칠 때, 외칠 때.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외치던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우리 정화도사 하면서 목사님 그리스파 알잖아요. 세워서 올라가서 성경 말씀 놓고 성경책 가져가서 엎드려서 말씀 보고 막 외우면서 하나님 언제 우리 가족이 다 오겠습니까? 언제면 우리 집사람 우리 애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때 당시 이루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통째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선포.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굴복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을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그 두려움에 우리 지배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죽음의 왕자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우리를 속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사탄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진들 보십시오. 모세 보십시오. 모세 바로 앞에 왕 나갔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앞에 섰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일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왕의 어명을 거역한다는 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앞에서 매일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다구리에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수들을 보십시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진 믿음 앞에서 사탄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도 보십시오. 이런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했고 그들의 영교와 희생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용기와 죽음이 희생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더 감사한 게 저는 그런 말을 이런 순교자들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이름도 모르는 순교자들한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 피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피를. 근데 예수님 피는 지혜사 맞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나도 모르는 많은 순교자들 이름도 모르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용기, 믿음, 죽기까지 순종하기까지 그 순종이, 그 희생이 나를 오늘 살린 거예요. 우리 살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 하나 예수님이 보혈, 십자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선포.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난다면. 이 세 가지 무기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라 그 자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삼겹줄처럼 서로 밧줄처럼 서로 연결될 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피는 모든 것이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담대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작용할 때 그 어떤 사탄과 영적인 전투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늘 삶 속에서 선포하십시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어린 양의 죄를 선포한다 우리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선포한다는 건 내가 그 앞에서 13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오늘도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성경 말씀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해결된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믿음의 강력한 죽기까지의 믿음을 순종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무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무기 세 가지.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입으로 묵상하지 말고, 입으로 순응하지 말고, 머리를 끄덕이는 거냐, 우리 설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 이런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운사사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라는 질병, 부정적인 생각, 낙심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